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기 시작해요. 개 맛있어. 이 개자를 붙인다는 거는 엄청이라는 뜻이에요. 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라는 뜻이에요. 개 아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엄청 아프다. 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쯤 전인가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적에 그 맡고 있던 고등부에 새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을 환영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새 친구들이 저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개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개 착해요. 내가 정말 착하구나.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용어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용어를 알아가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하루는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개 은혜 받았어요. 야, 은혜 받았는데 앞에 개자를 붙일 수가 있구나. 앞에 개자를 붙이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부르는 말이 또 하나 들려오기 시작해요. 앞에 개자를 붙이는데 이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독교다. 그 욕하는 이유를 보면은 이거를 기독교를 비하해서 개독이라고 욕하는 건데 욕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수긍이 가지 않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겠다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가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개독이라고 부르더군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치가 다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착해야 되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생활할 때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웃에게 날마다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 뭐뭐답게. 왜냐하면은 뭐뭐답게라는 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면은 대통령답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고 선생님이라면은 선생님의 모습에 맞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데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도 그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무겁게 진중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앞으로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무소부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온 공간 가운데 충만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숨을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데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없는 순간 내 옆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맞춰지게 됐습니다. 앞서서 넘어갔는데 25장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다.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아들인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자녀를 바로 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너에게 자손이 많게 해주겠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자식을 바로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주셨듯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서야 아들을 주셨듯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했으면은 자식이 생겨서 가족을 이렇게 또 풍성하게 이루면 좋을 텐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 26절을 보니까 이삭이 60세가 되었어야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하죠.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생리가 끊어졌어도, 경수가 끊어졌어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리브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허니문 베이비를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순하게 표현하는 이 구절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뿌리가 뽑혔다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뽑혔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뜻이 뭐라고요? 뿌리가 뽑혔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아니죠.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불가능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서 마치 아무런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가운데 불임의 상태가 완전 절망적이어서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들은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물려준 그 땅을 일궈서 나를 노후에 봉양해 줄 그 아들입니다. 내 미래는 다 누구에게 있죠? 그 자녀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미래가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요즘에서야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고대 농경사에서는 자녀와 땅이 중요했어요. 그 땅을 물려주고 이 땅을 일굴 아들이 없다면은 내 미래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 상태를 보니까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아주 절망적인 상태,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선택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의 상황을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 아내의 불임의 상태를 두고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심각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제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21절에 이삭이 간구했다라는 뜻이에요. 21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대독자 마이크 소리를 조절해 주세요. 크게 나올 수 있도록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척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아서 그랬었을까? 이삭은 이 20년이란 시간 가운데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자녀를 낳기까지 20년의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을 놓고서 간구했어요. 내 아내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불임의 상태에 놓였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상태를 두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루 기도한 게 아니라,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20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시기 위해서 20년이란 시간을 두고서 자녀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절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절도 응답이죠. 너는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죠. 또는 이삭처럼 기다려라 하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금방 지쳐서 포기해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삭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완전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놓고서도 기도할 텐데, 가족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2달, 3달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20년 동안 계속해서 간구했더니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일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삭의 선택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21절을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번역본을 봤을 때는 히브리어 원어 순서대로 번역된 게 아니라 우리에 맞게 의역된 건데, 원어 순서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문장의 맨 앞에 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성경은 이삭의 기도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었냐? 이삭이 간구하매. 이삭만 그랬을까요?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기도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20년 동안이나 안 생기던 아이가 생겨서 정말 기뻤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엄마들은 아이를 갖자마자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로 인해서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자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언제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언제 강하게 느끼냐면은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은 아이가 뱃속이 좁아서인지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배에다 손을 탁 대면은 아이가 발로 배를 쭉 미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배가 꿀렁거릴 수가 있지? 아마도 이 리브가도 태동을 느낄 때가 되었나 봅니다. 문제는 이 태동이 남의 집 애들과는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두 아들들이 서로 싸웠다. 엄마 뱃속에서 두 아들들이 서로 싸운다고 하는데 하나도 아니라 둘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야, 태동이 뭐 격렬해봤자 얼마나 격렬하겠어. 나도 아이 가져봤는데 태동 그거 별거 아닌데 리브가가 좀 호들갑이 심하네. 리브가가 배가 불러오고 몸도 불러오니까 좀 힘들었나 보지.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말의 정도는 그 정도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이 단어 두 아들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눌러 부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눌러 부순다. 그러니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싸웠다고요? 서로 싸우는데 상대의 두개골을 눌러서 부술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22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 태동을 알았을 건데 이 아이들이 서로 눌러 부술 정도로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구나 엄마는 알았을 것인데 그때 이 상황을 파악하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써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굉장히 점잖게 쓰여진 말 같은데 히브리어 본래 의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괴로웠어야 어디 살겠나? 죽겠다 진짜. 이 뜻이에요. 뉘앙스가 우리는 마치 조선 선비의 뉘앙스로 이 한글을 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같은데 그 뉘앙스가 아니라 이렇게 괴로워서 어디 살겠나? 죽겠다 진짜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이런 뉘앙스로 보셔야 돼요. 죽겠다 진짜. 탄식에 가깝게 내뱉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면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안고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남편인 이삭은 간구하는 선택을 했는데 리브가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2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붙들었던 것처럼 아내인 리브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죽겠다 진짜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때 내리는 우리의 선택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겠다 진짜. 직장에서도 힘들 때마다 내가 죽겠다 진짜. 외마디 탄성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기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직 덜 급할까요? 죽겠다. 내가 힘들긴 힘든데 죽겠다 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여겨져서일까요? 혹은 그도 아니면은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각자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또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놓고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작정을 하긴 했는데 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쩌다 용기가 생겨서 저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 문이 열려질까? 잠시 의심은 거두시죠. 잠깐 의심은 거두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 25일부터는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각자 순번을 정해서 하게 될 터인데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11월 4일과 5일에 기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성향이 다르죠. 에서는 이 사냥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싸웠던 것이 커서도 분쟁의 조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29절 보니까 에서가 심히 피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마도 과장해서 쓴 말이죠. 우리도 배고플 때 배고파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과장해서 쓰인 말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고프면은 어지간하면 다 맛있게 보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와보니까 이삭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에서가 다급하게 야곱에게 말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30절에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쓰여 있는데 역시나 우리는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셔야 되죠. 에서는 사실 모든 문장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배고픈데 이 모든 문장을 다 말할 수 없죠. 원어를 보면은 딱 한 단어만 나옵니다. 어떤 음식인지도 모른 채 그 빨간 거 이렇게 뉘앙스가 돼 있어요. 그 붉은 것을 내게 주어 먹게 한지라 이게 아니라 정말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간 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급하죠. 너무 배고팠다는 거죠. 그때 야곱이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짧고 간결하게 말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그러자 에서가 또 대답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그렇게 약속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빼앗기를 원했고 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때 장자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었어요. 먼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을 돌아봐야 됐고,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책임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또 장자는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두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을 장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족보에서는 이런 세상의 다른 장자의 권리에다가 더해서 한 가지 권리가 더해지죠.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물질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계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계승하는 게 아브라함 족보에서의 장자의 축복이죠. 이 영적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너로 자녀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까지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된 거죠. 실제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왜 장자권에 욕심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의 보호하심을 욕심냈기 때문이죠. 물론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형이 배고파 죽게 된 상황이면은 동생으로서 대가 없이 팥죽을, 그 붉은 죽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강탈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야곱을 들어 쓰신다고도 했고, 야곱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인 하갈을 들였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해요. 죽을 쑤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글로 보니까 그냥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하는데, 죽을 쑤었다, 죽을 끓인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주제 넘었다라는 뜻도 돼요. 이 원어가 야곱이 죽을 쑤었다를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주제 넘었다. 이 창세기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 이 구절을 보면은 당연하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까지도 보았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앞서서 주제넘게 행동했구나. 작은 자를 들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주제넘게 행동했구나.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과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내 지혜가 딸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야곱이지만 이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계승하기에 걸맞은 자로 긴 세월 동안 양육하시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장자권을 넘길 수가 있죠? 제가 에서 입장에서 한번 변호를 해볼까요? 아마 에서는 장자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팔 수 있나?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명칭을 그래 너 가져 야곱에게 준다고 해도 이런 거래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후에 아버지 이삭도 당연하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에서도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긴 일이 공적인 인정을 받는 일이었다면 야곱이 굳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아버지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겠죠. 아버지, 전에 제가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은 나입니다. 당당하게 말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속여서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아마 개인적인 약속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태도예요. 34절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업신여겼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평생 동안 다윗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짓는 순간 앞에, 그 본능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것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윗이 감히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에서는 무엇을 업신여겼죠? 장자권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약속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업신여긴 거예요. 아내랑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어떤 사람이랑 약속을 했는데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존경심이 있다면 시간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 할 거예요. 5시 약속이면은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10분 전, 15분 전, 20분 전에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경멸하기 때문이죠. 이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여긴 이유는 장자권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 나아가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자라면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그 장자권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2절에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 그 약속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런데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판단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godless person. 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뜻이죠. 리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godless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godless person이에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godless person이라고 번역해요. 그 말은 망령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서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godless person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망령된 자로 살 것인가? 에서는 그 결과로 망령된 삶을 산 결과로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그 신탁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동생 후손의 나라를 섬기는 족속으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 공간에 충만한 것처럼 사는 것보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망령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할까요?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죄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삭과 리브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었죠.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부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의 보호하심을 욕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매사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정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다 같이